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을 주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의 교훈과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십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독대하며 기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조용한 시간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오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회개를 이루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조용한 기도 시간을 통해 영혼의 회복과 평안을 얻습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쉼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거나 또는 잠을 실컷 자거나 취미 활동에 몰입하면 그것이 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영혼의 쉼은 아닙니다. 영혼의 쉼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얻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안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풍랑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자신도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무리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거센 파도를 보자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풍랑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기로 결단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풍랑 같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염려,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세상의 늪에 빠져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시험과 유혹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에 의해서 해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주님을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며 기도한 것입니다. 공고한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대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팔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팔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팔이 붙잡힌 경험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의심이 많은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나를 붙드신 그 손을 꽉 잡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과 지인들의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어려움을 탄원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실직을 하고 폐업을 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아픈 사람도 있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 고민과 고통으로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리를 걷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상은 깊은 물처럼 그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처럼 어떤 일이 우리를 덮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가라앉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을 걷도록 하옵소서. 간신히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간증이 되고 시험은 연단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자